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내가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에 오늘도 나의 주와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원하는 건 네 위하냐.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무하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시간에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앞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 갖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주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한마 공동체 중고등부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민수 전도사님을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저희를 이끌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큰 목자가 되시도록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오한마 공동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각 선생님의 사업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관련된 일들이 부흥하고 만사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한마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과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나도록 우리의 세포를 생성해 주시고 그보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오한마 중고등부 한 명 한 명 되게 하옵소서. 오한마 중고등부 친구들이 늘 예배 제일주의로 교회를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며 친교와 전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용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 주제로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애씀의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 오한마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터디 카페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헌신한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시간에 많은 친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오한마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말씀으로 김민수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엄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몇 시? 교회 몇 시? 10시? 11시에 11시. 다음 주가 뭐냐면은 그 가족 연합 예배라 해갖고 맥주 감사 주일 및 교회 창립이 설립 주일 기념이어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보통 4층에 앉으셨거든요. 하여튼 그날도 특별한 거 없으면 4층으로 오시면 되는데 늦지 않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고 또 힘든 발달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11시요. 정말 잊지 마시고 1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련회가 어떤 것 같아요? 수련회 선생님이 벌써 한 작년, 재작년, 올해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참 꼰대 같은 얘기 또 하나 하겠는데 꼰대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꼰대 아닙니다. 김예나 꼰대 아니죠 아빠? 네, 절대 쳐다보지 않는데 수련회가 여러분들한테는 늘 있는 수련회가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수련회예요. 그 수련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결과와 과정을 겪는 한 그 순간의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서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번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기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콜링이라고 있습니다. 콜링. 뭔지 아세요? 들어 쓰신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로 기대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수련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막 등 떠밀어서 선생님들 전화 귀찮아서 엄마 아빠가 용돈 준다고 해서 당연히 와야죠. 근데 안 간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 인생의 처음인 여름 학예 수련회예요. 여러분들의 학년 또 내년도 올라가지만은 내년에 또 새로운 수련회가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들 반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이제 살아보니까는 조금 알겠어요. 삶이 내 생각 같지 않더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느끼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도 얼마나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 쏟지 돈 많이 못 버는데 돈 쓰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뭐 한 20명 정도 요즘 나오는데 수련회를 예배 20명 정도 나오는데 수련회 때는 친구들 한 명씩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프로그램도 아주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과 환경과 장소를 허락하시는 우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정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이번 수련회에서는 내가 뭘 하나님한테 기도로 응답받겠다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11시까지 가능한 주 일찍 오세요. 우리 그 찬양 연습도 있잖아. 우리 찬양 연습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중고등부를 꾸려나가는 기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페이지, 108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몸에 적셔서 너희의 때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를 내 땅에서 인도하여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 주시기를 너희에게 먹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삶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진정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을 가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니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니나.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물을 주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게 하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우리 나오리니 생명이 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적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더우시죠? 엄청 더우시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 삼겹살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자이글로 자글자글 그 굽는 그 고기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고기를 끊을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 날씨에 만약에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내 체육관이 아니라 그 운동장 요즘에 모래바닥인가요? 거의 인조잔디가 깔려 있네요. 어떻게 제가 학교를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떠세요, 여러분? 학교가 인조잔디. 아 모래인데도 있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세대네요. 그 이렇게 모래바닥이 있는 데도 있고 인조잔디가 있는 곳도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뜨거워요. 이렇게 잘못 누워 있으면은 운동장에 누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웠거든요. 잘못 누워 있으면은 이 노릇노릇 구워지는 그 느낌이 꽤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체육을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한 후에 물통을 딱 열었는데 텀블러 딱 깠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실 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좀 둔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화장실도 좀 오래 참고요. 물도 좀 오래 참는 면이 있는데
아 조금만 참으면 괜찮겠지, 이따가 물 마시면 되겠지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매점 가서 포카리 세트를 사 먹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이따 물 마시면 괜찮겠지 하지만 땀은 계속 나고 목은 점점 마르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 평소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이 물 한 방울이 되게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라 그래가지고 그 양치할 때 무조건 양치컵 쓰라 그러고 손 닦을 때 이렇게 바가지에 물 받아가지고 물로 한번 헹구고 비누칠하고 그걸로 한번 헹구고 다시 그 바가지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 받아서 쓰라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 이후에는 그 말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싹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수도 틀면 물 나오고 정수기에 컵만 딱 갖다 대면 물 나오고 편의점에 가면은 요즘에 한 1,000원이면 사나요? 한 1,000원 정도면은 물 500짜리 사는 거 같은데 살 수 있으니까 물이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목마른데 막 서울 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1시간씩 막 30분씩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물 한 모금이 되게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는 살이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좀 많이 빠졌죠. 배고픔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이 평소에 별 그거 없이 이렇게 막 먹었던 밥 한 끼가 정말 배고픈 날 이 밥 한 끼가 되게 귀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먹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과 음식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학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시험 범위라도 알면은 그 시험 범위를 훑으면서 가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좀 불쌍한 영혼들은 어떠냐면 시험 범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미련하게 공부하다가 아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다음 학기 나한테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이라 하면서 시험을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어쨌든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친구 관계가 어색해졌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정 분위기가 힘들거나 진로가 막막하거나 미래 생각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말로 다음 학기에 민수가 하겠지. 저는 대학원을 가서도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민수가 도와주겠지. 뭐 누군가 해주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이 되고 이제 수능 때가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착실하게 살 걸.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실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이 찾아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앞에는 필요한 것이 없을까? 너무 귀하니까 귀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필요한 게 왜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여러분들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할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 존재하시긴 한 걸까?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든 노예의 삶을 이집트에서 살아내고 있었는데 10가지의 기적을 맛보면서 파라오에게서 풀려났어요. 파라오에서 건져놨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름 기둥이 내 눈앞에 있었고 불기둥이 내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 스텝이 뭐냐면 광야였어요. 광야. 물 없어. 집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먹을 것 쉽게 구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마실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필요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구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큼직한 일 하시는 분이 이런 작은 필요 하나 채워주시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때로는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났고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끌어내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밤새도록 준비하시고 그 밤새도록 준비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경험했어요. 지들 발로 거기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지들 눈으로 물이 벽이 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 길 내시는 분이고 파라오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면서 왕국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삐까뻔쩍한 아파트도 만들어서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이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거 없어. 잘 곳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조차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주실까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면 나는 기다림이 좀 없어. 한 반년 정도 전에 저를 생각하면은 금요철에 예배가 끝나고 배고픔을 참질 못해가지고 시동 걸면서 배달민족으로 픽업 주문을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호로록 가가지고 물건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가지고 씻지도 않고 먹고 씻고 잤어요. 여러분 그러한 저를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문제는 구하지 않았다. 경험한 것을 경험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누가 보냈나요? 결국에 이들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그때 노예로 살긴 했어. 여러분 나 때는 노예로 살긴 했지만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도 사람같이 살았어. 이거는 아니지.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제 감정이 이입이 좀 되는데 여러분 배고픈 게 죄는 아닙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필요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만나 어떻게 생겼고 무슨 맛이 묻지 마세요. 나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얘기해 줄 뿐이에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거친 뒤에 광야 땅 위에 작고 둥근 것이 생겼다. 몰라. 나 챗GPT 돌려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너무 인위적인 거라서 제가 갖고 오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땅 위에 작고 둥근 것이 생겼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뭔지 몰라서 이게 뭐냐라고 한개 원어로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가 되었다. 웃으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만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치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만나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리시설 뚝딱뚝딱 벽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 보셨나요? 그걸 보시면 어디 돌 같은 거 진짜 이상한 짱돌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거기 안에 막 낙엽이랑 나무랑 이렇게 갖고 감아서 놀려가지고 뭐 끓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었어요. 칼질해가지고 뭔가 좀 먹음직스럽게 만든 음식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노력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100% 메이드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거.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누가 씻겨주는 기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식기세척기처럼 저도 들어가면 쫙 씻겨져가지고 침대까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가서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는 그러면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밥 안 먹냐?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를 때까지 40년을 이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셔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주는 삶을 살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매일매일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나 한 오멜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이거 날마다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 때리는 건 광야의 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물을 한 모금 먹어야 잘 먹었다 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먹고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들의 모든 행적이 뭐로 시작되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나중에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 이들이 선택한 어떤 여정도 그들의 마음대로 뭔가 한 것은 그 금송아지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조금 맞닿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 나와서 선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서 보니까 르비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와서 왔던 그 길이 르비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내 삶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걸어왔는데 내 눈앞에 목마름만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참 거룩하게 기록돼서 그렇지 나 물 안 주면 너 죽어. 장난 같아? 나 물 안 마시면 나 진짜 너 피라도 빨아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왜 이곳에 물이 없습니까? 오아실 수 있는 데라도 우리를 데려가 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의 반석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붙잡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묻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기 네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이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심과 불평을 날마다 바꿔가시는 분이 누구셨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이 없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건 뭐냐면 물 없는 거, 목마른 거, 배고픈 거 없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을 보시고 그 반석에 솟아나올 물들을 보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실 방법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음식을 그들이 날마다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을 벌여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이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은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 길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광야를 없애주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광야의 땅으로 옮겨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견뎌야 할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고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고 목마른 자리에 물을 주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잘 봐라. 니네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고 하지만 나는 날마다 너희를 채우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즉시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물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불안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을 계속 걷게 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100% 이해했을 거예요. 왜요? 난 그만큼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의 상황이 뭔지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봤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보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심지어 오늘 아침 내가 눈 떠서 먹은 이 만나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사실보다 오늘 내 앞에 물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너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보다 여러분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른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구해야 되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이런 의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이곳에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 삶이 이 모양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딱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나 한 오매를 간수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왜 굳이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 안전하게 학교에까지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집에 오면 엄마가 아빠가 해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우리 부모가 있다는 것에 교회에 와서 너의 일상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보관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따뜻한 관심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만나를 두고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까 염려하며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한 오멜의 이 만나는 남겨두게 하셔서 광야에서 내 인생의 그 어두운 길에서 우리를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제 나를 붙드셨다는 기억이 있어야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간증이 쌓여야 내일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기억이 있어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저와 진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야죠. 힘들다고 말하고 필요하다고 구해야 되고 불안하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결론이 이건데, 하나님, 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결론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주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주님 안 계시잖아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앞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실이 맞나? 오늘이 주실 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하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나와서 살아갔던 게 약 기원전 1400년, 1500년 정도가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약 15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반석이 깨져서 생명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생명을 연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의 목마름보다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목마른 걸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들이 원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얻어도 또 목마르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깨져도 내가 깨질게, 터져도 내가 터질게, 매 맞아도 내가 맞을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터지는 거 내가 터질게, 맞는 것도 깨지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다만 이 안에 와서 용서받고, 너는 다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너는 다만 이곳에 와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앞에 물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시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없어? 나 하나님인데 공부 왜 이렇게 못해? 나 하나님인데 실력 왜 이렇게 없어? 하나님인데 내 미래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어두운 내 삶에 빛 한번 비춰주시고, 하나님 목마른 내 삶에 물 한 잔 떠다 주시고,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냐면, 눈앞에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막막한 일이 있다면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호렙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치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두드려 맞았던 그 반석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내맞은 그 반석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깨져야 한다면, 깨지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생명을 구하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물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제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불평보다 기도로, 의심보다 주님께서 채우셨던 기억으로, 목마름보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오한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